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회복의 예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뭐 부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그 집에 사는 종과 또 주인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에서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그 말씀에 권면이 있는데요. 에베소 6장 5절부터의 말씀에 빨리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바울은 먼저 1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 종들은 할 수 없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멍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성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겁니다.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손상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인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함부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들을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그가 비방받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한 것입니다. 흔히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상식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문도 막힙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데 그 말씀이 진짜인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가짜처럼 왜곡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2절은 믿는 종과 믿는 상전이 있는 관계입니다. 믿는 상전을 두고 있는 그 종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같은 형제 자매간이죠. 교회 가면은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관계니까 또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라는 이 말 참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아유,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끼리 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빡빡하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 자꾸 하울이 나는 것 같은데 한 성도가 요청을 해왔는데 그 성도는 무슨 계약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위반을 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면짓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있고 또 하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올해는 더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말씀처럼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런 나에게 발생했을까라는 이제 걱정과 갈등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딱 부러지게 해서 그 위약금을 내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마음속에 난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겠다라는 말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위약금 물게 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좀 전화 속에서 놀라는 그 기색이에요. 어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목사님 용서해줘라고 해야 될 텐데 위약금 내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냐고. 잘못한 건 딱 부러지게 잘못하게 해야 된다.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일이 마음에 걸림이 되거든 그렇게 받은 위약금과 벌금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라. 그러면 법도 지키는 거고 사랑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그냥 봐주는 걸로 그냥 슬쩍 넘어가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그 짓을 또 합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될 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정말 더 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종과 노예의 구조 관계를 감안한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말씀이지만 원리는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잘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은 더 잘 섬기게 해라. 상식대로 해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상식을 더 넘어서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뭐 계약 하나 좀 어겼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빡빡하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니까 더 그 계약을 완수하도록 철저하게 더 했어야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이 깨지지 않게 했었어야지. 이게 더 잘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 엮일 때는 더 엄격하게 서로 간의 예의와 상식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예배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었어요. 실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제 가져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그룹에다가 광고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무상으로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원미동에 있는 한 교회가 그 물건을 이제 가져가기로 해서 뜯으러 왔어요. 근데 뭐 이 물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뜯을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소개해서 이분들이 잘 뜯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 수고비를 주고 쓰시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놀이시설 몇 개 갖다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저께 아침 8시 반에 시작한 그 일이 11시 반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밤 11시 반에 1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더 잘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갑이에요. 사실은. 그죠? 무상으로 그거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갑인데 갑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집사님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나 봐요. 그 목사님 어저께 밤 11시 반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잘해 주셨다고, 그분들이 수고해 주셨다고. 그러고 나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수고하신 그분들에게 그 밤 11시 넘게 반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김치찌개, 두루치기 김치찌개 같은 그거를 대접하시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우리가 그 돈 받고 하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우리의 물건을 무상으로 주지만 그럴수록 더 잘해야죠. 그때 제가 이렇게 높이서 갖고 가져가셔요, 뭐 대충 쓰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목사님 저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제가 문자 하나를 보내도 목사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일 예배 설교도 준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1시 반까지 끝나질 않으니 목사님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부담되고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일하는 건 그분들이 일하는 건데 나는 소개시켜 준 것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잘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또 가서 더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또 돈 주고 시키는 일인데도 그 밤까지 일하는 거 지켜보시다가 또 김치찌개 다 그 밤에 같이 먹고 대접해 주시는, 더 잘해 주셨어요.
왜?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분 목사님을 처음 얼굴도 본 분인데, 교단도 달라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그 목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분이구나, 신뢰를 갖게 됐어요. 서로 좋은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상전, 믿는 종이 있을 때, 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빡빡해. 아유, 대충 넘어갑시다, 이거. 아, 주인님,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맨날 사랑 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 잘 섬기게 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너희 교인들한테 이걸 꼭 얘기해서 지키도록 해라 말이죠. 1세기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시험대에 서 있던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갓 아래서 깨어나와서 걸음마를 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시장에 널려온 게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이 나와서 시장에 좌판대 올라와 있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그러고선 또 먹었어요. 이것이 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됐어요. 아직도 하울이 나는데, 시험이 돼갖고선 사람들이 그거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먹는 걸로 형제들 시험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독교인으로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발생하던 시기였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개념이죠. 어느 날 교회 보니까 주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교회에서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같은 교회에 주인도 나오고 종도 나오네. 이런 관계가 새로운 교회에 계속 시험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1세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의 교회가 이 사회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 규범하고 교회 규범하고 부딪힐 때 썩어질 놈의 세상, 아니면은 그 지옥 갈 놈들하고 세상과 교회가 결별해버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적 규범하고 충돌될 때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했기에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생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전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꼭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부흥사님들하고 같다고 할까요? 자기의 교회는 없이 그냥 순회 전도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해 주면서 하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그것이 이제 돈벌이가 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수입이 된 거예요. 자, 6장 3절에 그분들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바른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에 너무 양념을 많이 넣다 보니까 메인 요리는 여기 딱인데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에다가 MSG 막 듬뿍 집어넣고 여기다 양념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도대체 이 본래의 맛은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양념 맛으로 다 끝나버려 갖고 이 본질의 맛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그런 말씀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돼요. 왜? 양념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맛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거리를 지적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증을 유발하고 거기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기기묘한 궤변으로 사람들에게 논쟁을 일으켜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계속 나요. 사이비와 이단들의 특징인 거죠. 다른 교훈에 대한 이 권면은 이후에 나오는 자족하는 말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전하는 척 하면서 이걸로 돈벌이를 하려는 게 문제단 말이죠. 물질 욕심으로 귀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6장 5절,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본래 맛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성경 말씀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복음만 있고 지가 복음만 있게 되는 그러한 본질은 사라진, 진리는 없어지고 본체의 맛은 없어진 채 양념맛만 살아있는 그런 조미료 맛만 살아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면, 경건하다가도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다 망하는 게 어디서 망하는지 아세요? 돈 앞에 망하는 겁니다. 박태선, 문선명, 장길자, 이만희, 다 이 사람들, 저는 시작부터 이분들이 망가진 채 시작하진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했겠지. 뭔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개발하려고 했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어느덧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게 기업인이 돼. 그냥 기업이요.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투기와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자신이 호화로운 왕궁 생활하듯이 황제처럼 생활하고 임금처럼 생활하는 호화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이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그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 곳에 미혹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말이죠.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권 추구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과 이 물질, 돈 얘기는 사실 두 문단으로 나눌 게, 문단 나누게 할 게 아니라 그게 한 통이에요. 사실 이 문단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족해라, 돈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제가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리 인간을 이루는 통체 속에는 하나님이 숨이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역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허무. 실존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의 정의를 허무 속에서 불안에 떠는 존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무를 느끼면서 자각이 깨어나고 인생을 알게 돼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고3 때 쓴 일기들이 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 고3 때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유치찬란해갖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막 닭살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막, 어떻게 이걸 썼을까. 근데 그때 쓴 거 보면요, 정말 시덥지 않은 글 많이 썼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18살인 놈이 뭘 알길래 그 허무하다는 걸 썼을까. 내가 인생 지금 50이 넘어가면서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때는 벌써 달관했어. 벌써 인생 다 알아요. 벌써 18살인데 다 알고, 인생은 뭐 허무한데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뭐하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심각하게 묻고 있더라고요. 사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허무를 느끼는 순간을 맞는 게 인생의 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봄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허무를 느낀 거죠. 좋은 거예요. 인간은 허무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젠 본격적으로 인격체가 돼갑니다. 그래서 그 허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보는데, 물론 하나님이 들어가야 딱 맞아요. 완전 적합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계속 대입해 오면서 가장 그럴듯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가장 이미테이션, 짝퉁인데도 꼭 진품처럼 딱 들어맞으면 아, 이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거기 빈 공간에다 딱 집어넣으면 왠지 이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거, 그게 돈이요, 물질이에요.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해 줍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근데 본질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이 속을 까보니까 돈 좋아하는 거였어. 이게 우리가 속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길래 비웃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헤 라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속에 돈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니까 그거를 공격하고 나선 거죠. 비웃었어요. 아유, 니도 돈 앞에 한번 서봐라.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비웃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돈 무서워해 주세요. 돈을 보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돈이 무섭습니다. 제가 돈이 무섭다라는 얘기 속에는 사실은 더 까고 얘기하면 제 자신이 무서워요. 어떤 제 자신? 돈 앞에 무너질 내 자신이 무서워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돈 앞에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천하 만국의 모든 영화와 보화를 다 마귀가 보여준 다음에 너 그거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런 시험을 받으셨겠어요.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돈 앞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돈이 무섭기 때문에 돈 앞에다가 늘 파수꾼을 세워놔야 됩니다. 돈 앞에 파수꾼, 즉 자기 스스로가 돈에 무너지지 않도록 재갈을 매겨놔야 돼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감사를 두기도 하고, 복수로 뭔가 항상 늘 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늘 통장 거래하게 만들고, 항상 카드 사용을 권면하고, 우리 교회도 재정의 투명을 위해서, 왜?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 것은 돈을 쥐고 흔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돈에 대한 열망을 자기 스스로 절제시키지 않으면 내 속에 있으라는 괴물이 점점 기승을 부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괴물을 내가 절제를 할 수 못해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물이 결국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돈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젠 내 안에 그 괴물이 더 자랐기 때문에 내 컨트롤할 수 있는 자아 능력, 자아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무국을 통해서 늘 일을 합니다. 현찰이 제 손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도 제가 무섭니까요. 돈 앞에 약해질 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내게 더 무서운 존재로 느껴질 때 제가 하는 돈을 이기는 방법은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돈하고 싸워 이기는 거죠. 돈이 커 보일 때,
돈이 아까워질 때 돈 마귀를 내가 쓰러뜨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봤지 마귀야, 너 우스운 거야. 너만 나한테 안 돼. 너 아까워할 줄 알았지? 너한테 내가 무릎 꿇을 줄 알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이 헌금을 제가 모든 걸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내가 살해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끊임없이 돈이라는 우상과 싸우면서 그 우상을 깨는 작업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까운 마음에 들 때, 오히려 그 돈에 더 욕심이 생길 때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더 내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 내가 우상에게 지지 않는 거니까. 항상 제가 돈을 처리할 때는 재무국이나 또는 조윤희 집사님, 사무실의 조윤희 집사님을 통해서 꼭 일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안 만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왜? 돈이 그만큼 공격적이고 무섭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면 돈, 권력, 쾌락은 삼일체 마귀예요. 이 세 가지가 삼일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돈 벌려고 불행해져요. 돈이 있어야 좀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때문에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려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할 때는 뭐냐면 돈만 알고 살았던 것을 가장 후회해요. 인생의 말년에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쫓고 살았나? 가족이 더 소중했는데, 더 나은 가치가 있었는데 내 그 가치를 왜 살지 못하고 왜 돈만 위해서 내가 살았나? 이게 가장 후회한다는가요? 따라합시다. 욕망만큼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거 아멘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욕망만큼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거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에요. 누가 뭐래도 진리입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욕망만큼 꽉 채우면 행복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데 내 욕망은 한계 없이 이게 커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욕망을 요만큼만 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 오케이, 아주 행복하다. 나한테 딱 뭘 200만 원만 내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 200이 딱 됐어. 그럼 이제 행복하면 돼요, 이제. 근데 기대가 어떻게 늘어나요? 250은 돼야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빈 공간이 생겨요. 이 빈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탈감. 우리 성가대원분들 박탈감 느껴보셨습니까? 박탈감. 박탈감은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뺏기지도 않았는데 괜히 억울한 게 박탈감이에요. 누가 뺏어가지도 않았는데 되게 화가 나. 일단 누가 뺏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200이면 200만 원 갖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왠지 화가 나. 왜? 누군가 300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박탈감을 느껴. 누군가 250을 받는 사람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을 내가 괜히 뺏긴 것 같아, 기분에. 그 뺏긴 박탈감이 뭘로 나타납니까? 우울함으로 나타나고 증오감으로 나타나고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에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죽였대요. 너 왜 죽였냐 그러니까 행복해 보여서 죽였대. 행복해 보여서. 아니,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뺏어간 행복인가?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욕망하고 소유랑 너무 안 맞는 거야. 그 뺏긴 감정들을 다 남에게 공격하고 찌르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돈은 위대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에요. 예수님도 돈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 소유와 욕망이 분리가 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불행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불행의 메커니즘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살지 말아라. 박탈감 느끼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박탈감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니까 그거를 더 챙겨야 된다고. 우리가 돈이라는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다. 입을 것과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이게 있어야 돈이라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다는 이 주문이에요. 주문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더 이상하긴 하네요. 돈이라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이 이 말씀이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옆에 분에 가면 축복해 주세요. 족한 줄로 알아.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시편 49편 말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못 가져가요. 전도서 5장,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매여 살고 있지 말아라. 부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해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서 혹시나 목사님 그럼 우리 다 가난해지라고 오늘 설교하시는 건가? 그럼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나? 교회는 돈 없으면 사나? 그럼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보셔요. 목사님도 그럼 돈 없으면 살 것 같아? 마음으로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저에게 쏘아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왜 돈하고 연애합니까? 왜 돈을 흠모합니까? 돈을 24시간 돈만 생각합니까? 왜?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에 떠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너의 행실을 지켜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기 딴에 막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애매하니까, 두리뭉실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거 어디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그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말, 이런 말들, 이런 생활에 딱 맞는 말씀이 들려올 때 참 애매합니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수록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가 불편하면 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불편해지셔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나 고민이 돼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불편해질 때 나를 살려낼 말씀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돈 설교에서 마음에 불편하신 분 오늘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약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불편했다면 그게 고치는 약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 속에 존재일 때에 빛이 난다. 교회는 절대 탈세상화하면 안 돼요. 세상을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나서도 안 돼요. 경건한 삶은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경건하게 나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네 생활 속에서 네 옆에 사는 약자들을 돌보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너의 삶을 증명해내는 게, 그게 진짜 경건한 삶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직장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가정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거기서 말씀대로 사세요. 거기서 말씀을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한 책을 제가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그 책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의 탈세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규범, 가치들을 통해 사회적인 통합을 시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당시 사회 규범과 기독교적 가치의 통합을 모색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통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믿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을 때 썩어질 세상, 마귀 새끼들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틀린 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규범과 교회의 규범이 통합되도록, 그 규범과 대화하면서 교회의 법과 사회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통합을 시도하고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효성중앙교회 교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사회의 법과 교회의 법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세상과의 통합을 위하여 더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규범과 사회의 규범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삶, 예수의 빛, 예수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삶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